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큰 흐름을 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 상징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약의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이제 표현인데,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악한 자는 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는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 벌을 주시고 그러나 구원해 주시는 그 양면의 날인 거죠. 여호와의 날의 최종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 그런데 그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와의 날인 거죠. 그런데 모든 여호와의 날이 재림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것, 그것도 그 여호와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바벨론에 의한 심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읽으실 때에 대부분의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 그것을 1차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4장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사실상 보면 이것은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행하시는 심판, 그 심판을 먼저 생각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방의 침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방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전쟁, 영적 전쟁, 그리고 육체적인 여러 가지 핍박과 다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이 약탈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그 핍박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고통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백성이 중요합니다. 남은 백성,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대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약탈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이방 세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유다 백성이 승리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이방 나라를 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 모습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다. 감람산이 쪼개져서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발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발이 임하여 있는 그 감람산 쪽으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실제로 감람산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해나가는 그곳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그것은 또 성령을 상징을 하죠. 예수님께서 생수를 통해서 성령을 이제 의미하는 말씀을 하신 것도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은총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해와 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낮과 밤이 아니라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빛이 비춰지는 그런 곳이 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연적인 빛, 우리가 태양과 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빛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참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라바는 평야를 말하거든요. 평원 지역을 말하는데 온 땅이 평야가 될 것이다. 그럼 평야가 되면 드러나는 게 뭐만 드러나느냐 하면 예루살렘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는 효과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여질 것이고 예루살렘이 우뚝 솟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루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몸이 썩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적들이 서로 대적해서 스스로 무너지게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유다가 싸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게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해서 그들의 금은, 의복, 보화 모든 것을 모을 것이고 그 이방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도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금과 은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해서 우리가 큰 영화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력이 강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패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그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악을 행하던 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일부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초막절이 강조되고 있는데 실제로 초막절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지으며 생활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을 겪고 또 아픔을 겪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의 의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를 돌보심에 대한 그 감사의 그 예배와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은총을 주시지 않는 거죠. 비 내림이 없이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구약에서는 거룩한 성물이 따로 있잖아요. 특별히 선택된 성물이 따로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거룩한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방울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이것이 더 거룩한 그릇이고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성물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후손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여호와께 성결한 자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스가랴서 14장 그 마지막을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14장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는 것처럼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남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싸워 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력한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섬멸하시는 것이죠. 섬멸하셔서 그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이 교회 공동체는 마치 모든 것이 다 평야가 되어버리고 거기에 우뚝 솟은 것처럼 우리들을 영화롭게 높이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영적 전쟁에 동참해서 결국 우리가 승리하고
그 모든 영화로움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 드릴 것이다.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총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될 것이고, 성결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주의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됐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와 마지막에 그 심판에 대한 부분까지 예언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결국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널리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도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